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벌레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보셨습니까? 이 벌레? 예. 이 벌레 이름 아시는 분? 예. 러브버그라고 불리죠. 요즘 이 러브버그 이 벌레 때문에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숫자가 지금 뭐 이곳저곳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진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게 러브버그 떼예요. 북한산에서 한 2년 전에 이렇게 발견되어 온 건데 이제 너무나 심각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 올린 거를 신문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 차량에도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관문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집안 창문에도 또 건물 외벽 창가에도 아마 이 벌레가 지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러브버그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충이 되어서 짝짓기를 하는 그 모습이 하트 모양이라고 해서 러브버그라고 붙여진 거예요. 공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예, 우리 눈에는 생김새가 좀 이상하고 징그럽고 좀 해로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동물도 여러분 그런 나쁜 곤충이 아니에요. 독성도 없고 또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곤충도 아니고 그리고 물지도 않는다고 해요. 사람 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드기를 잡아주고 그리고 꽃 수분을 돕는 그런 곤충이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 곤충은 자연 소멸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그럼에도 여전히 징그럽게 보일 수 있어도 이 곤충이 이로운 곤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은 벌레조차도 어떻게 보면 미물조차도 정말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벌레조차도 이름이 있고
또 그곳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22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벌레라고 말합니다. 벌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그리고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는 또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표한 시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도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세상을 여러분 구원할 구세주 되실 분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 받으셨잖아요. 버림받으셨어요. 멸시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귀한 것이라고 여김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말 우습게 보는 이 벌레조차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받으신 이유도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도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 죄인 중에 아주 극곡 무도한 괴수가 자신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려고 그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쭉 따라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도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2절입니다.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그들과 작별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작별을 하게 되고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려도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루트가 배를 이용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그림을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별 표시된 곳 보이시나요? 혹시 이제 지도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별로 표시된 곳이 고스란 지역이에요. 고스. 지금 사도 바울이 저 고스란 지역에서 도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다로라는 곳에 보이시죠? 바다로. 그냥 헤엄치는 바다가 아니라 지명 이름이 바다로예요. 그 바다로 가서 2절에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베니게 이 베니게는 도대체 어느 곳인가? 여러분 혹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네, 아무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자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부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나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생할지라도 나는 그것조차도 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딸의 이 귀신 들린 이 증상이 낫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베니게는 뭐냐면 큰 지명 이름이고요.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이름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그 선을 쭉 보시면 두로라고 적혀 있는 곳, 지금 거기까지 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두로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순교한 이후에 많은 핍박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나간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도에 보시면 저 동떨어진 섬이 구브로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베니게가 바로 말씀드렸던 지금 두로라고 표시된 지역.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베니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무엇을 이제 추론을 하냐면요, 이때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복음이 이곳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 베니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먼저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러 하미러라. 자, 오늘 3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두로 지역에 도착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내린 이유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배의 짐을 내리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제 잠시 정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두로에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만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로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뭡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다시 그 교회를 회복하도록 섬기는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로란 지역에 짐을 내리게 정박을 했지만 그냥 사도 바울의 목적대로 정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정박한 것이지만 그곳에도 사도 바울은 뭘 했냐? 그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그곳에서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함께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로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낯선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건데 저 멀리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광명역에 내려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만나게 왔을 때 여러분도 즐겁고 고맙잖아요. 나를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예수 믿는 제자들도 그게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헤아려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명, 뭐 두 명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이런 성의 감동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라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는데, 그럼 이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본인도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헤아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 두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자, 여기서 멈춥시다. 우리가 떠나갈세. 이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머물지 않고 우리는 목적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방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성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말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로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누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다. 그의 삶을 감당하도록 정말 뜻밖의 사람들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있죠.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있고요. 제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다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죠. 근데 그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어떤 인생은 정말로 잘 걸어간 것 같은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마치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무사하게 잘 무탈하게 그 여정의 길을 잘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허락하신 인생을 함께 나간다는 것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두로 사건처럼요. 이 형제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뜻대로 뜻밖의 사람들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둘레마이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것을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구부로 오른쪽에 보면 두로라고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둘레마이. 거기서 형제들 만나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죠?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초대교회에 세워진 일곱 집사 중에 한 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때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게 되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거절받은 땅이에요. 혐오의 땅.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도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삥 둘러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이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이미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된다. 이 내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왕의 내시니까 굉장한 실력을 그리고 굉장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다가 무슨 말인지 해석 안 되면 답답하시죠? 예. 그러셔야 돼요. 말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다 이해되면 여러분 여기에 안 앉았겠죠. 근데 그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다가 그 말씀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이 내시가 그 큰 은혜를 받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웅덩이가 있는 곳에서 세우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그때부터 빌립을 이끌어가요. 놀랍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 여러 성을 찾아다니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 어떨까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여러분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겠죠.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삶은 여러분 뭐 그 길을 가는 게 두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라 할지라도 왜? 그곳에 큰 기쁨을 주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시는데 뭐 힘든 게 느껴지겠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 여러분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이끌리지 마시고요.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을 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시면 그렇게 끝맺음이 맺어요.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게 빌립 집사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빌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전도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되죠. 전도자 빌립.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빌립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그러한 그 공백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빌립은 변함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좀 아멘 하시든지 반응을 해주셔야지. 예. 여러분 이전에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오랜 시간 흘렀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요 참 빛나게 보이더라고요. 빛나 보여요. 초대교회 집사로 임명받았고 지금도 전도자의 빌립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지.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먼 타국에서 선교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먼 타지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가끔씩 우리 광명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그때 만났던 그분이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변함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미지의 땅에 가서, 그 열대우림에 가서 위험천만한 곳에서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도 변치 않고 그 사역을 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대견하지 않습니까? 귀하해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함께 만나잖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고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삶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여러분 봤을 때도 야, 저 장로님은 늘 저기 계시네. 저 권사님은 늘 저렇게 계시네. 저 집사님 늘 저렇게 계시네. 이 모습 보면 그분을 볼 때도 여러분이 모습이 아름답고 빛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늘 변치 않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귀한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도자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의 4딸도 등장해요. 이 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들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예언을 해요. 아마 이들도 빌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 빌립의 이 전도 사역을 지금 이렇게 또 돕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또 살아내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전수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세대 되기를,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딸들의 또 삶도 보게 되고요. 또 이곳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띠는 뭐냐면 허리에 매는 띠를 말해요.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맵니다. 손과 발을 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당할 것에 대해서 직접 이제 이렇게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당신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두로에서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그렇고 지금 가이사라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압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빌립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들은요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지 말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올라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 번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기도하는 분도 가지 말아라. 말씀을 듣는데도 가지 말아라 말이 들리고 그 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들의 거듭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오늘 주의 뜻대로 이루는 삶을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는 삶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이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어찌하여 여러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나갈 방향이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과 상통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과 상통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일맥상통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그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나갈 방향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는 가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가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는 삶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과정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인가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잘못 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준 거죠. 근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준 말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전한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4절에서도 1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뭐래요? 고난하라. 이들이 예루살렘 행을 만류한 이유는 뭐예요? 가면 고난당할 것이 뻔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류한 겁니다. 예를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지 말 것을 만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뜻으로 예수님의 걸어갈 길들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 성령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함부로 내 뜻을 해석해서 그것이 성령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쳤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권함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 내 뜻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이 말들이요, 상대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미되는 순간에 그것이 그 상대편에게 어울리는 말이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건 좋아요. 그냥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얘기하면 그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는, 성경의 마음을 전할 때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한 거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자칫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근간을 흔들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한 또 다른 분도 계시죠.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잔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 고난을 말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도 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배고픔도 하시고 배신당하신 그 아픔도 하시고 기쁨도 있으시고 감동도 있으시고 즐거움도 느낄 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진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저께요, 교회 앞에서 제가 주차를 하고, 토요일인데 이제 차에서 내리고 이제 교회로 이동하는 그 찰나에 엄마와 꼬마 아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엄마, 서강교회 목사님도 좋아? 서강교회 목사님도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마침 제가 내리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엄마와 딸의 얘기인데 제가 왜 거기서 끼어들면 안 되죠. 근데 그 질문, 엄마, 서강교회 목사님도 좋은 분이야? 이 질문이 계속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기준이 뭡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뭐예요? 이 꼬마아이가 하는 질문들이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뭐라 얘기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걸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적은요,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주 뜻대로 이루어진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주 뜻대로 이루는 삶을 살면 되지.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되면 그것도 되는 거지. 어떤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그보다도 못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교회가 그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점점, 엄마, 저 장로님 좋은 분이야? 엄마, 저 권사님 좋은 분이야? 저 집사님 좋은 분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들려지는 마음의 해석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뜻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의 뜻대로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 말에 갈 길을 포기하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주의 뜻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 위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결단했습니까? 그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어떤 삶이 아니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 닮아가는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닮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 주의 뜻대로 삽시다. 여러분, 그런 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